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골리앗에게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이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의 표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오늘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비겁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세력이 커지면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면 치열한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사이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력자라도 순순히 자기의 권력을 내어줄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권력은 자식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면 자기 편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다윗의 모든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많은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블렛 사람, 그렛 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블렛의 족속들, 그 사람들이 지금 600명이나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19절부터 이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24절에 가면 사독과 많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압살롬의 군대를 대항하여 왕국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수성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은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몰골로 도망가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던 다윗이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전공을 세워 승리를 거머쥐었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킬 정도로 아주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결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무능한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을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체면도 권위도 상실해버리고 나약하고 겁을 집어먹은 그러한 모습의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싸움도 포기해버린 채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능력 있고 유능했던 왕 다윗이 여기에서 그 왕의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도망가기에 바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끌어모아서 힘과 힘으로 아마 아들 압살롬과 싸움을 해도 결코 패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따라올 때에 너는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서 네 곳에 있어라. 다윗의 편에 서겠다고 왔던 사람들까지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포기한 모습일까요? 그냥 왕권을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야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다윗의 전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24절에 사독과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언약궤는 다윗이 그렇게 다윗성에 모셔놓기를 원했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성에 안치해 놓았던 그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가라고 쫓아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어쩌면 그 왕의 옥새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귀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면은 아마도 압살롬 편에 섰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모양이다. 아마 그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다 다윗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언약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스스로 왕궁으로 돌려보내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두려운 것도 아니면서 다윗은 왜 도망을 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두렵지 않으면 군사를 끌어모아서 압살롬을 대적하여 전쟁이라도 한판 벌이면 될 텐데,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25절에 가면 알게 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칼을 들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너무나도 쉽게 왕국을 내어주고 도망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은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이것이 다윗의 행동을 도망가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왕국을 버리고 도망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를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군사를 모으고 힘을 가지고 압살롬과 싸워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은 실패가 될 거야. 지금 다윗은 자신의 비참한 이 모습을 결코 실패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의 이 모습은 분명히 비급자의 모습이고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끝나버렸다. 저 다윗을 우리가 편들 게 뭐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순순히 왕국을 떠나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는 낮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어떤 사람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힘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힘으로 몰려왔으니까 우리도 힘으로 대항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걷고 말렸습니다.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힘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저 무리들을 순식간에 다 썰어버릴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부분이죠. 힘에는 힘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하면 나도 같이 악으로 대적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행동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아도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인내와 믿음은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다가 칼로 막 죽이는 이러한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사로잡는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칼을 써서 죽이는 자들은 나중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은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오는 자들에게 칼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같은 힘을 가지고 대항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신자들도 그냥 너희들이 힘을 쓰니까 나도 힘을 길러서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두 대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거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대 때렸는데 두 대 맞은 사람은 억울해서라도 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내가 두 대를 맞았으니까 이번엔 세 대를 때려야지.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죠. 아니,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힘으로 하지 않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너도 힘으로 싸워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편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을 쓰는 자들 앞에서 너 죽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손에 든 칼을 내려놓아라. 때리면 맞아라. 죽이면 죽어라. 욕을 하면 욕을 먹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는 것을 선호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기고 봐야지. 이겨야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세할 수 있지. 치면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세상은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것이 복이고 지는 것은 패배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지는 분으로 오셨어요. 대항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그냥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 바보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끝이냐 하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결국 마지막 승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선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졌습니다. 예수님이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방식이고 성경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잠시의 낮아짐, 잠시의 내려놓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인에게 힘으로 나오면 나도 힘으로 대항하겠다. 상대방인에게 힘으로 윽박지르면 나도 같이 힘으로 대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이겨내고야 말겠다. 바락바락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며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왜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주겠다라는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언제나 승리자의 모습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힘과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결코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면 기쁨으로 나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힘을 가지고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백성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성읍이 칼에 그 칼날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낫지 나를 따르던 신하들과 나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다윗은 지금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 왕위만 빼앗으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면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다가 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만 왕이 될 수 있으면. 압살롬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성이 무너지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개의치를 않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왕위를 내어놓고 말지. 그러면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언제든지 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서로 치지 않으려고 싸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어서 질 때는 분하고 화가 나고 그러지만 속으로 내가 때가 되면 원수를 갚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한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지는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차라리 자신이 부끄러운 자가 되고 명예를 잃은 자가 되고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왕궁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후궁 10명이 어떻게 왕궁을 지킵니까? 군사들 수천 명이 있어도 지킬까 말까 하는데 군사들 다 데리고 나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생각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궁이 10명이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맞서 싸울 리가 없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다윗이 힘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후궁 10명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동침을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압살롬은 오직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권력과 모든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못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어떤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다윗이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욕할지 모르지만은,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지, 자신의 힘과 실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천국의 사고방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오늘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